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말씀 8번째 순서로 잘못된 고백과 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저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입술의 말, 내 입의 고백을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이 어떠한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말이 어떠한지, 혹은 나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고백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도 혹은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참 간절하고 또 원하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실패하는 말들, 자포자기하는 말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말들로 그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 사람에게 결국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내 삶을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마귀가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 마귀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귀가 내 삶에 승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바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잘못된 고백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려움의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떡해. 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젠 끝난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지? 출구가 없어 보여. 내 인생은 이제 절망적이야. 라고 하고 두려움의 말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두려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즉 내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이 확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바로 능력을 또 사랑을 절제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불쑥 어떤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난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누가 준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난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때문에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게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해 나가기 시작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 고백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말입니다. 의심도요, 결코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 같아. 하나님은 나를 이미 떠나셨어. 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말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의심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심의 말은 무엇일까요? 의심의 말은요, 마귀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요, 종종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안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외국어를 듣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 저 멀리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제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뭐라고요? 의심은 마귀 나라의 모국어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말하는 그대로 역사해 준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말, 이것을 결코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혹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무슨 물건을 보면서 탐심이 들 수도 있고 혹은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글쎄요,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이야기하십니까? 나 저거 훔치고 싶어. 나 저거 거짓말하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고 그것을 대적하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은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린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대신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마귀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을 우리가 그 두려움의 말들, 두려움의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할 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의심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을 것 같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마귀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마음들 혹은 의심의 마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입니다. 종종 보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할 때가 있죠.
항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혹은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런 경우에 이것이 그냥 나의 겸손의 표현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난 겸손하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야지. 혹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혹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나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런데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겸손하게 볼 것 같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죄를 또 끌고 와서 하나님 기억나시죠? 분명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것 또 다시 한번 기억해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실수했습니다. 전 넘어졌어요. 저는 항상 그런 사람입니다. 혹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죄나 단점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 이 실패 이런 거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은 이건 결코 겸손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불신앙일 뿐이다. 나의 신앙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잘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또 쌓고 죄책감을 쌓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치하는 생각을 통해서 일치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일치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이야기하고 나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에 둬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난 또 넘어집니다. 난 또 쓰러졌습니다. 난 또 실수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믿음의 말도 아니고 겸손의 말도 아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죄를 지었다. 난 넘어졌다. 난 실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난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입술의 고백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잘못된 고백 그리고 바른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고백하면 우리는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의심 가운데, 의심의 수렁 가운데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